10절 첫 부분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5장 42절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성령께서 풀어주셨지만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가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금지 명령을 하고 채찍까지 때려서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까지껏 능욕받는 거, 이거는 주를 위해서 능욕받는 거니까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 또 잡혀가고 또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고 또 맞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가고 거기서 가르치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도 받고 채찍까지 맞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날마다. 집에서도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어떤 일로도 그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상당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000명이다,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진다. 그 수가 많아진다. 수가 많아진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숫자에 꽤 관심이 많아요.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심히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걸 우리가 부흥이라고도 말하고 성장했다고도 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한때 이 숫자, 그래서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이걸 강조하던 때가 1980년대, 90년대 그랬어요. 이런 걸 더 강조하면서 신학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건 성장주의다, 부흥주의다 하면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이걸 타락한 것이라고, 이건 변질된 것이라고, 교회는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성장도 안 하고 부흥도 없습니다. 왜요? 그래서 전도까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성장을 목적으로 해서 전도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 되면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요. 그 전도의 결과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그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밖에서부터 오는 이 핍박과 환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걸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 전도 못하겠다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지요. 전도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금지시킵니다. 전도 또 하면 너희들 또 잡아갈 것이고 옥에 가둘 것이고 채찍을 때릴 것이다. 이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하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 어제 말씀드렸죠? 전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걸 금지시키는 사람의 명령, 우리 어떤 걸 따를 것인가? 사람의 명령이 너무나 엄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억지로 못하게 막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걸 절대로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삼성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초상이 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초상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이라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일가 친척들에 대한 장례를 제가 많이 치렀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하나님 불러가시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연로한 게 아니에요. 75세 이상이 엄청 많아요. 그러죠?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를 봐도요, 75세 이하보다 이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죠? 여러분,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10년 후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 빈자리를 안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후 우리 교회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만 해도 한 집에 자녀들 7, 8명은 보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결혼을 해도 1명, 2명 낳는 게 거의 전부이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이 있으면 부부가 만나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거기서 적어도 2명은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그 2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더구나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0.78.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자녀를 낳는 숫자가
0.78,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엄청나게 심하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우리 전도 안 하면 이 빈자리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은 전도를 해서 그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신 분들이 숫자가 꽤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안 해서 그 빈자리를 내버려 두면 빈자리는 점점 늘어나는데, 전도를 해서 그나마 그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도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 빈자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숫자가 줄어드니까 걱정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이 얘기를 해보면 교회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아니고 연세 드신, 저보다도 연세가 더 드신 목사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돌파구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구가 뭐가 돌파구입니까? 전도가 돌파구 아니? 전도 외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빈자리가 늘어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가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원리를 몰라요. 전도가 유일한 답인데 그 답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다른 방법이 보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 늘려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6장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거나 끌려갔거나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차이인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이 유대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떠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느냐. 지금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출신이 유대 땅 출신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냐, 요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누가 목적을 그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헬라파 사람들 과부에게는 주지를 않거나 조금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만 많이 줬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또 구제에 빠지는 상황들이 자꾸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 못 받은 사람 당연히 원망이 되지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우리가
쌀을 30포대를 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걸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안 받은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조용하게 이 일을 하려고 해도 뭐 아무도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누구는 줬는데 나는 안 줬다고, 이걸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구제라고 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이거 구제하지 맙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거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해외에 살다가 1장 2장을 보면 명절이 돼가지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집과 삶의 터전이 다 이 외국에 있는데 여기서 예수를 믿고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곳을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게 되는데, 처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갔다 올 생각을 하면서 기간이 얼마 걸리고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이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자기들이 준비해온 돈을 다 떨어지고, 가야 돼, 내 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속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식사 때가 되면 어디 가서 뭘 먹나, 이게 고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해서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그걸로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평하게 되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공평이라고 하는 걸 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공평하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런 사람의 감정이 엄청 상합니다.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는데, 사도들이 그 불평불만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정말 책임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제도 하면서 그 구제가 공평하게 안 되어져서 결국은 그 사도들에게 화살이 날아간다?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 김재현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일은 목사님이 하지 마시고 장로들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라도 이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되니까 잘하든 못하든 장로들이 해서, 혹시 장로들이 하다가 그 일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받아야지, 목사님이 그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화살이 날아가면 안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감사하고 좋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평불만, 이거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대해서 나와요. 교차해서.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보았는데, 이 6장에서는 또다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부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밖에서도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고 안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3장 이후에 계속 이런 일이 나와요. 6장에도 넘어가서 또 7장, 8장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불완전하다 그랬죠.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 교회를 시기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라는 것,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 안팎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잘 또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죠? 만약 이런 문제들을 저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을 못해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많은 교회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잘 해결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60년이라는 이 시간을 지내온 거잖아요. 그 60년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 우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교회가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요 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 주님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직접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첫 부분에 보면 7 촛대 사이에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 겁니까? 촛대는 7 교회거든요.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 교회 사자들을 주님의 손에 지금 붙들고 계시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를 주고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여전히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날마다 돌보고 계시고 살펴주고 지키고 보호하셔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이런 불평불만이 쏟아지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또 의논을 했겠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구제까지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자. 일꾼을 세울 필요가 생긴 거죠.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숫자는 많아지죠. 할 일은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이것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이건 무리가 있으니까 이 일을 전적으로 맡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사도들이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 전체를 불러 모아서 의논을 또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우자 그랬어요. 자,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죠. 그 일꾼이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각자가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휴지가 떨어졌는데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교회 일이 보인다. 그 사람은 바로 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청소를 누가 할까요? 여자가 하고 남자는 안 하는 겁니까? 집안 청소를 누가 하느냐? 청소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쏟아져 있고 모래가 먼지가 많다. 이게 보이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집안에서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제 아내 눈에는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누가 주로 하겠어요? 제 집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집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내가 할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청소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어쩌다 보면 벌써 또 청소하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교회 지금 청소해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나씩 둘씩 붙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서로 주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맞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내가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자꾸 해야지. 이걸 또 내가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어? 왜 나만 이걸 자꾸 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해도 주님이 분명히 일꾼을 세워주셔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